사모해서 주님의 귀한 전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삶 위에 또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가없으신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교회론에 의해서 교회력에 의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성탄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절과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얘기할 겁니다. 그거 말고 추수감사절도 있잖아. 그렇게 하면 4대 절기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맥주절기잖아요. 그럼 또 우체절기 중에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3대 절기를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성탄절과 부활하신 부활절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도 임재하게 될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종교 하나씩은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3개, 4개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 첫째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능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떠한 종교를 갖고 그리고 의지하려고 그리고 그 힘을 빌어서 참다운 행복과 참다운 축복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다니냐 무당을 찾아가서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캐톨릭에 가서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교 종교를 찾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의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따지고 보면 그 많은 종교들 속에서 그 많은 신앙의 삶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꿈꾸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금 파고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파고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파고다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부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지만 그 기독교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런 모임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도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죠. 크고 아름다운 교회. 그런가 하면 오늘도 저 지하실에서 습기 찬 곳에서 그 곰팡이 냄새를 맡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가족과 함께 서너 명 가족과 드리는 예배일 수 있고 몇만 명씩 모이는 예배당이 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의 다 교회마다 나름대로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파고다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여러분들이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며 오늘 파고다 교회는 여러분들 어떤 교회라 머릿속에 어떤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 그 뒤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모름지기의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로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제 꿈이 있고 제 로망이 있고, 그리고 제가 교회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게 교회론을 묻는다면 저는 이것이 교회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파고다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꿈꾸고, 아직 이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파고다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신앙의 복지 속에서, 신앙의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목회 철학은 또 따로 있지만 특별히 교회가 뭐냐라고 저에게 교회를 묻는다면, 저는 초대교회가 꿈꿔왔던, 초대교회가 그렇게 행해왔던,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아왔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교회가 제가 꿈꾸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우리 파고다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이 꿈꾸는, 아마 많은 성도들이 꿈꾸는 것이고 꿈의 로망이기도 한 이런 교회가 정작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이런 교회는 한국에 이런 교회가,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정말 몇 개의 교회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교회 참 많지 않을 거예요. 마음은 들어도, 생각은 있어도 이렇게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제도나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혹은 제도나 어떤 이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할 수 있을 때 어떤 비슷한 것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참다운게 진정한 마음으로 초대교회가 꿈꾸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이러한 삶으로 정말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에 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것이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 이런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가 꿈꾸고, 많은 성도들이 꿈꾸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희망하면서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참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들은 이런 삶을 정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을 가상으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는 정말 어떻게 이 불가능한 것,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우리가 꿈꾸는 어떤 가상의 세계 속에서 꿈꾸는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교인들도 처음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요. 그래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특별히 성공을 꿈꾸었던 사람들, 행복을 꿈꾸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충격에 빠졌고 절망과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놀라운 일들이 날 거고,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많은 것들을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 많은 군중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남겨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남겨주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남겨줬다고 하는 것은 저 십자가상 위에서 저들을 사랑했던 사랑의 마음과
당신의 흘리신 그 보혈, 당신의 그 피밖에는 남겨준 것이에요. 죽음밖에는. 당신의 목숨을 드리는 그 죽음밖에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남겨준 것이 없어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큰 힘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당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짊어지는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요, 가장 간악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였다고. 예수님 지신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최악의 죄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죄들을 다 친히 다 담당하시고 지신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어쩌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모든 것들을 얽매인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것만 남겨놓고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남겨준 것은 그것만 남겨주고 갔어.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많은 따르던 무리들이나 그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개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가운데는 도리어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무리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삶의 무의미 속에서, 삶의 허탈감 속에서, 엄청난 충격 속에서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뿔뿔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나자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의 종교는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힘이 없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취하시고자 하던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한 40일 동안, 약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도망갔던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또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더불어 당신의 그 사역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석연치 않는, 참 알 수 없는 말씀을 남겨놓고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이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내를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석연치 않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로서는 도대체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 몇 날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약속을 했지만 몇 날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몇 날이 며칠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몇백 년이 될지 모르는 이 몇 날에 기다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석연치 않은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남겨놓고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또 여전히 석연치 않은 모습으로, 좀 갈등하는 모습으로 저들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교회가 꿈꾸는 도대체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교회의 참 모습을 살아가는 그러한 초대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이 원동력이
원인이 어디에 있으니까 하면 오늘 밤으로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을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부터 시작해서 시작은 언어로부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바뀌어지는, 온전한 인격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완벽하게 달라지는 삶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면서 이때부터 꿈꾸어지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의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꿈꾸었던 모든 목회자가 꿈꾸었던 그런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복생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아가야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임재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온전하게 바뀌어놓고 새로운 교회가 꿈꾸는, 모든 교회가 꿈꾸는, 굉장히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 표정이. 이런 교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교회 어떻게 내 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지난번에 그 어디야, 저기 국수리에 갔더니 우리 곧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감리교 신학교 2학년 때 퇴수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퇴수회. 농담으로 많이 해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때,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이 세미나리가 아니고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이 세미나리가 아니고 뭐지? 에? 유니버시티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세미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감리교 신학대학 그러면 MTS 그러거든요. MTS, 그래서 MTS 퇴소해 간다 그러면 뭐 하러 가냐면 MTS 마우스 트레이닝이라고 그랬어요. 마우스 트레이닝. 그래서 마우스 트레이닝 세미나로 간다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2학년 때 이제 전 교생들이 다 모여서 어디를 갔냐면 그 국수리에 있는 그 국수리 기차에서 내리면, 국수리역에서 내리면 저 산 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마을이 하나 나와요. 아주 겉에서는 안 보이는 아주 마을이 하나, 좀 조금 마을이 있는데 그 강을 끼고 있는 그런 강 뭐라 그래, 강에 보면 나루가 있는, 강 나루가 있고 그리고 마을이 이렇게 끼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 제가 이제 아주 가끔씩은 고향이 속초니까 요즘은 고속도로를 안 가고 그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가다가 꼭 한 번씩 들려보는 곳, 양평 쪽으로 가다가 꼭 일부러 우정 가서 들리는 그런 곳이 그 양수리 지나서 국수리라고 하는 곳에 이런 데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갔더니 우리가 가가지고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그 하는데, 그 동네는 담배도 안 팔고 술도 안 파는 거예요. 작은 동네인데. 저희들이 가서 갔는데, 이렇게 뭐 교회를 빌려서 간 건 아니에요. 교회를 빌려서 간 건 아니고 그냥 전수원을 빌려서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동네는 담배도 안 팔고 술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동네가, 한 동네 전체가 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전체가 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나라에 이런 게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그러면서 우리가 꿈꿔왔던, 우리 지역이 꿈꿔왔던, 우리 교인들이 다 꿈꿔왔던 하나의 소망인데 한 가지만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런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게 나누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본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다 같은 날에 다 같이 모여서 다 찬송하고 다 예배하고 다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꿈꾸는 이 사회주의가 말했던 이 사회주의의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더 잘 사는 사람이 없이 다 같은 것을 모아다가 다 같이 나누어지고 분배하고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사는 것, 이것이 사회주의가 꿈꾸는, 공산주의가 꿈꾸는 것인데 사회주의가 이렇게 해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꿈은 꾸었지만,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도무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이들의 삶을 보면서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 보면서 진절머리를 낸 사람들이 나가서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막상 그들이 사회주의를 만들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오히려 이것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수리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사회주의가 꿈꾸었던, 공산주의가 꿈꾸었던, 기독교의 교회가 꿈꾸었던 모든 교회가,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어는, 모든 성도들이 꿈꾸어는 이 꿈꾸지만 이것이 로망으로만 그치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너희들이 기다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다리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린다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을 가질 때, 기다림이라는 건 기대감을 가질 때는 마음에 설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설렘입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설렘. 저는 뭐 맨날 기다리면 그냥 내 기다림 중에 가장 나는 인상 중에 제가 그 기다림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다림은요, 우리 집사람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인 거예요. 29년을 기다린 건 아니고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연애를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기독교 서회를 다녔어요. 그래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몇 시에 만나기로 점심시간에 약속을 딱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노조가 결성되고 노조가 막 만들고 이럴 때예요. 노조에서 데모하고 막 이러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종로 2가에 있는 찻집의 다방에서, 그때는 다방이라고 그랬죠. 다방에 앉아가지고 우리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3시간을 기다리고 4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찻집 다방에서 나오는 노래는 그대 이름은 바람이라는 노래는 끊임없이 나오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마 4시간 5시간 기다리면서 아마 그때 앉아가지고 그때 그 노래를 가사를 다 기억했던 것 같아요. 하도 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4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는요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레임뿐이야. 반드시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다려야 될 사람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는 그 4시간. 물론 시간은 계속 늦어지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늦어지고 또 언제 몇 시간 더 늦어질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지금 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친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인생의 삶 속에는 그렇게 기다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DJ라고 하는 사람한테 나도 글도 보내기도 하고 써서 쪽지에 써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기다리는 설레임, 그 기다린다는 것이 기대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설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다림도 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어떻게 성취될지를 모르는, 무엇이 성취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막연한 것 가지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리고 여기에 120문도라고 약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를 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설레임이었을까? 저는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이 기다림은 설레임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기대감이었을까? 아니면 공포감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궁금하면 궁금한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궁금하면 궁금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고 씨름해요. 주님,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어땠어요? 그때 주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충실하다 보면 가끔씩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확 온다고요. 경험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을 주셨잖아요. 자그마한 소그룹을 주셨어요. 자그마한 가정을 주시고 우리 안에 속회라고 하는 가장 작은 그룹을 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는 천국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천국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행이동시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저들이 이 말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뭐 했습니까? 저들이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뭐 했냐면 모여서 한 것이 뭐냐면 마가다라 방에서 저들이 모은 것이냐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에 전혀 힘쓸 때, 기도에 정말 기도에 간절한 소망이 담겨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설렘 때문에 기도하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더 많습니까? 제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는요, 무엇인가 기다림에 대한 설렘 때문에 기도하는 그 간절함보다는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앞으로 보여지지 않는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래서 닥쳐지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더 많아질 때, 공포가 더 많아질 때 우리말로 빡세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 우리 사람은 제발 좀 내 얘기 좀 빼달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사람 얘기하는 게 그래도 상처가 덜 받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잊어버렸네. 좀 빡세게 기도하는 거 얘기하다가 지금 딴 데로 나갔어. 무슨 얘기했지 내가? 아픈 거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플 때 정말 두려움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설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설렘 때문이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렘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끊임없는 공포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120문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인데 도대체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면면이 못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 속에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그들이 마가다라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한 것 가지고 이해한 것만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해된 것 따라서 이해하고 합리적인 생각에 따라서 되어지는 헌신의 노력이 아니라, 신앙이란 때로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모르는 비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저들이 하루하루를 마치 하루가 첫날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잖아요. 오순절.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순절,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하기로 하죠. 오순절 날이 임함에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며 기도하던 저들의 삶 속에 성령의 임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약 사도 1장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참 궁금한 거예요. 약 120명이. 그렇죠? 약 10,000명 그래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약 120명 왜 약이라고 그랬을까? 이 또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옛날에는 궁금하다면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청년 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궁금한 게 이렇게 있어서 물어보면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춤 한번 꿀떡 삼키고 그냥 넘어가래요. 그럼 언젠간 알게 될 거래.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궁금하면 오세요. 궁금하면 오셔서 물어보시고 저도 모르면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알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서 약 120명이라고 했으니까 왜 약 그냥 120명, 123명, 118명 이래도 될 텐데 약 하지 말고 정확하게 수치를 정확하게 하면 더 좋잖아요. 118명, 아니 121명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약 120명이라고 그랬을까? 굳이 여러분들 아무 생각도 안 했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저처럼 아무 생각,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한 거예요. 왜 120명이라 그랬을까? 여기는요, 모인 사람들이 수를 셀 수가 없었던 이유는요,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불의 혀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나하고 내 의지하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오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와 상관없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표정이 너무 정말 궁금한 것처럼 너무 아닌 것처럼 쳐다봐요. 한번 우리 좀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 시간 다 끝나는 반전하기 위해서 한번 좀 쪽팔리는 거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맛을 봐야 좀 크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한 삶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 임재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나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어요. 아주 비근한 예로는요, 아주 비근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해요. 기도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금방 이해해요. 금방. 기도하러 뭐 기도굴에 가든지 기도방에 가든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아무도 없을 때 뭐 대중기도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기도를 좀 오래 할 때 금방 앉아서 한 3분에 끝나는 그런 기도 말고요. 기도를 좀 오래 할 때 있어요. 아까 기도는 뭘 가지고 기도해야 간절해진다고 그랬죠? 설레임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많이 왔을 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염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몰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면 그때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막 기도해요. 마음 잡고 기도를 가서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때까지는 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해요. 내 생각대로 한다고요. 내 방법대로 한다고요. 내 습관대로 기도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절정의 순간에 딱 그걸 갖다가 절정이라고 그러죠. 뭐 그걸 표시할 수 없어. 어떤 꼭지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 이 두 갈래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꼭지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요, 전혀 내 생각하고 다른 말이 막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막 받아들이는 거야. 고통인데, 아픔인데,
괴로움인데 십자가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멘 아멘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시작은 어느 한 꼭지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딱 역사하게 되면 그 순간에 기도의 내용이 확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잖아요.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와 당하는 고통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좁소서. 그건 예수님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그냥 그 자체로서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딱 역사할 때,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는 바뀌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바뀌어지고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만 바뀌어지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 수도 없이 경험해 봅니다. 수도 없이. 아마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경험했을 거예요. 저에게도 수도 없는 경험을 해봤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재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들이 두려움 속에서, 저들이 염려 속에서, 저들이 공포 속에서 왜 약 20명이냐면 그들 가운데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임했다는 건 예수님이 40일 기원하다가 50일 날 임했다고 하는 것은 열흘이에요. 열흘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들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들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이뤄서 뭐 선동하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시작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셀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 셀 수 없는,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떠나갔던 사람들 왔다 갔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니 방언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들의 놀라운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데 나가서 그렇게 자랑합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작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의 크기는 규모를 바꾸는데 충분했어요. 저는 나가서 늘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것 가지고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나가면 늘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꿈꾸었던 교회론을 말하는, 제가 꿈꾸고 제가 로망을 가졌던 이 성도들의 이 오순절 마라방 이후에 나타났던 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교회 파고다 교회에서 조금씩 닮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너무 닮아가는 교회, 너무 좋은 교회. 지금은 다 이루지 않았지만, 지금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떤 곳에든지, 집이든지 아니면 기도원에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시든지 간에 모든 처해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어지는 정말 바람직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런 교회, 그래서 나가서 자랑하는 정말 파고다 교회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 절기를 지키는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모든 교회가 꿈꾸는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파고다 교회가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곳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각자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결단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축복받은 교회, 행복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멋진 꿈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바쳐진 예물 공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